기독교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회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회에 먹혀가지고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 버리든지.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사회를 개혁시킨 국가는 영국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영국이 이게 상당히 해적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 영국 잉글랜드를 거기서 이렇게 거주지로 살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영국은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 보기를 아유 저 졸부들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해요. 그만큼 영국 사람들은 신사, 젠틀한 그런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적이면은 아주 참 거칠고, 그리고 무대빠이고, 그리고 뭐 사회 질서나 도덕적인 거나 어떻게 보면 막 무시하고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빼앗고 사니까, 강탈하고 사니까. 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참 신사의 나라. 뭐 영국도 그러잖아요. 또 미국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는 기독교 정신이 약화되면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또 그런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개혁시킨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들어간 기독교는요, 이게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어요. 뭐 말이 기독교이지 완전히 미신이에요.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 예루살렘에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곳,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던 곳, 그 기념교회들, 그 예배당들 가보면요, 이거는 무당집도 그런 무당집이 없어요. 완전히 그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회에 있었던 기존의 토속신앙하고 짬뽕이 되면서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요, 두 가지가 또 동시에 일어나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한 140여 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개조라고 할 만큼 한국 사회를 좀 많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약 기독교가 없다면 아직도 양반과 또 이렇게 이런 상놈 이런 거든지, 여성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정치가 그러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왕이 전부이고 사색당파가 있어가지고 인권이니 법인이 없는 거예요. 왕이 법이고, 왕이 죽어라면 죽이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그냥 갖다가 자기 동생이든 아내든 아들이라도 그냥 독삽을 딱 갖다 먹고 죽어라 하면은, 이거는 꼼짝 못하고 죽는 그런 세상. 전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기독교를 통하여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특히 교육, 우리 기독교가 교육 사역에 제일 먼저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이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이 덕이 누구에게서 본 거예요? 기독교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회 제도, 이 사회를 개선하고 개혁은 했지만은, 정작 우리들 자신의 이 체질 개선이 되지를 못해서, 우리는 이 한국인이라는 이 기본적인 토양, 여기에 오히려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정신하고 토속 종교하고 이게 짬뽕이 되면서, 참 이런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그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참 부끄러운 경우가 우리끼리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유교를 만나면서 유교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유교식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평등을 가르쳤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굉장히 계급적이에요. 이 목사들은 항상 이렇게 우두머리처럼 됐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것이 일종의 벼슬 내지는 계급화가 되어버리고, 또 권사님들의 이런 직분이 봉사하라고 주어진 직분인데 이것이 무슨 어떤 계급을 만들어내고 유교식 그런 기독교예요. 또 불교에 들어가서 불교를 변화시키고 우리 불교적인 우리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겉으로는 상당히 기독교인이면서도 심성은 아직도 불교예요.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육전사 때에 어느 그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가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이러더라니까요.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나도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려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런 식이에요. 또 우리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샤머니즘은 복이잖아요. 그 복도 빅딜이에요. 내가 신령님에게, 내가 어떤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이거 뭐 하고 뭐 할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주세요, 조건부. 이게 우리들 신앙에 이게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당적인 신앙. 무당적인 신앙은 뭡니까? 이게 무당들한테 가서 복채를 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 속에는 헌금이 때로는 복채가 돼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걸로 얻어내는 미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 훌륭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이 믿음은요 세계적이에요. 이렇게 예수 잘 믿었던 이 나라 민족이 이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강한데, 이 믿음으로 세상은 변화시킨다고 했지만 우리 자신들은 완전히 갈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욕 아닌 욕을 먹는 것이죠. 큰 잘못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서원을 세워가지고 3년 동안 이 바울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전했던 곳이었기에 굉장히 우수한 교회였어요. 우수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그 개척하거나 전도한 도시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아덴, 지금 아테네죠. 아덴은 그 철학의 도시의 철학의 도시라는 것은 철학은 지혜잖아요, 지식.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지식 중심의 도시가 이 아덴입니다. 고린도시는 굉장히 경제가, 이 항구가 컸기 때문에요,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어요. 로마는 아시다시피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였고, 예배소는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종교. 근데 이 예배소 도시가 왜 종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예배소는 예배소 한 곳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바닷가에서 모래가 계속 밀려 들어와 가지고 항구를 좁혀가면서 큰 배들을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항구가 그냥 있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경기가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상업이 발전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상선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낸 게, 관광도시를 만들자. 그럼 여기서 무슨 관광이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이 관광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데미라는 여신, 이걸 한 100m 생각해 봐요. 10m짜리도 아니고 100m 엄청난 석상을 만들고, 아데미 여신은요 유방이 12개예요. 딱 보면서 뭔가 질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나잖아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종교나 정치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건 생산과 번영이에요. 생산과 번영. 생산과 번영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32개짜리를 갖고 있는 여신이 딱 서 있으니까 관광 삼아서 밀려들기도 하고, 또 이 여신상 자체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헌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남사제와 여사제들을 두는 겁니다. 말이 여사제이지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둬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걸 종교화해가지고 남녀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은혜와 또 이 번영과 생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자들은 또 여기 남사제들가 있으니까 이 남창들이거든요. 이 남사제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저들이 생산과 번영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뭐 먹고 뭐 먹은 거잖아요. 재미도 보고 축복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는 여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뭐 헌금을 하든지 뭐 시주와 같은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은 그 여신을 흥분시키고 여신을 어떻게 하도록 내가 이런 어떤 종교 행위라고는 하지만은 남녀의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에,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신을 또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 그때는 이 가르침이 현혹이 되고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모든 교회마다 다 그랬잖아요. 갈라디 교회도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딱 이거예요. 야, 너희들 양심이 있냐?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공짜로 얻어먹냐? 세상에 어떻게 공짜가 있냐? 그냥도 공짜가 없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하는 일들이 어디 공짜가 있을 수 있냐? 다른 종교들 봐라, 다른 철학자들 봐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노력하고 구도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지금 구원을 얻을까 말까,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 공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데미 여신에게 저희들이 막 뭘 해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뭐 헌금 이런 걸로 막 감동시켜가지고 축복을 받고, 번영의 축복, 출산의 축복, 이런 마음속에 오는 그런 행복의 이런 축복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력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왔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사이에는 이혼이라는 정령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마술사들을 동원하고
우리가 이런 종교를 우리가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따돌리고 우리가 올라가다가 어떤 영적인 그 지혜를 딱 깨달게 됐을 적에 딱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 되면서 우리는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충만함이 결국에는 구원이다. 이 충만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영적인 지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철학에 어떤 지식에 어떤 가르침에 거기에 막 빠져 들어간 겁니다. 이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3년이나 그렇게 참 그들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여기서 덧붙이냐는 거예요. 덧붙이면서 이상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버린 그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가지 못하고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오늘 우리 에베소 2장 8절 내서 10절 요두 3절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설교는 딱 두 가지예요.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요 단어예요. 의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설교의 중심은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위에요 위 앞에는 의이고 지금은 위에서 여기 위에서라는 건 뭡니까? 이게 노력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위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행동은 구원에 갖다 붙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이게 분리를 분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이 뭘로 받았나? 우리 받은 거 없다. 우리의 행위 절대 하나님 감동 못 시킨다. 우리의 선행 그 작은 선행 갖고 하나님이 야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이걸로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영생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고상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나님을 의뢰가 아니면 감동시킬 수 없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해적들이 저희들끼리 암만 잘한다고 저희들끼리 암만 자선을 하고 저희들끼리 선행한다고 해서 그 국왕이 야 그 해적들 표창해라 아니에요. 그들이 잘해도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이 못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해적의 신분 본분을 떠나기 전에는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업적도 노력도 국왕의 마음속에 야 참 대단하구나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조차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믿음 자체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 조건부처럼 던졌는데 또 뒤에 보니까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구원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인간적인 종교적인 욕심 여기 갖다 붙이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공짜로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 스스로를 확신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혹이라도 오늘 예수님 오시든지 오늘 저녁에 예수님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뭐 죽게 되는 경우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은 마음의 천국 가고 싶지만 아직 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리의 심정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야, 점수를 받아도 어느 정도 점수까지는 올라야 그 공로로, 그 대가로, 조건으로, 점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마치 저 뒤에 있는 회중시계의 추처럼 왔다 갔다, 구원받았다 놓쳤다, 받았다 놓쳤다, 그러고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기준으로 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 같으면 아직도 먼 것 같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위 양심적인 사람들, 소위 착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더 가져요. 왜? 양심으로 보면 내가 한 것 같고서는 이게 이 천국 갈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리고 천국 갈 행위가 아니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뻔뻔해라.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뻔뻔해라. 아,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신분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구원만큼은 뻔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구원을 받았으면은 왜 이 예배소에 이렇게 쭉 보면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정도는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4장, 5장, 6장은 그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왜 못 사느냐, 이게. 왜 못 사느냐? 너희들이 왜 구원받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 무엇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는데 선행이 어디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왜? 어차피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행위 때문에 심판도 안 받고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없으니까 우리 그냥 살아. 예배소 교회가 이 종교적인 이런 곳이었고, 그리고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영은 깨끗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물질이잖아요. 우리의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인 육체를 심판하지도 않고 우리 육체가 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막 살아버린 거예요. 막 살아버리니까 이 예배서 1장에 제일 먼저 시작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배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라면 앞으로 너에게 이런 축복 주고 너 저런 축복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4장 이하부터 쭉 보면요,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막 분란을 막 일으키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 이 예배소 교회에,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예배소 교회에 5장 6장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 또 거기에 있는 종들아, 왜 이렇게 권면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자식의 소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이야기는 남편들이 제대로 남편 노릇을 못하고 아내들이 제대로 아내 노릇을 못하니까 이 예배소는 특히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만 받았지, 구원 받으니까 안죄 버리고 말았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행을 진짜 해야 될 그 선행조차도 은혜 맡기고 너희들이 그걸 놔버리니까 이게 너희들이 에베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혀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 얼마나 좋아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행위도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의 인품도 인격도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가치가 합니까? 이게 시소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행위는 같이 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럼 인정해 주나요?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예요, 열심히 우리가 더 많아. 하나님 앞에 헌신도 봉사도 우리가 더 많아. 믿음도 성경적인 것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세상은 왜 천주교인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분들 열정 없잖아요. 그분들은 예배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처럼 뭐 예배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뭐 하나님 앞 변신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점잖하게 우리가 볼 적에는 야, 좀 믿음인가 아닌가 답답해요.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참 천주교 교인들 점잖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뿐이야. 너무 속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천주교가 조선 천주교가 시작하면서 유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더라고요. 유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모든 종교를 박살내는 것으로, 모든 종교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그랬는데 아니라요. 아니요. 유교 보세요. 유교하고 이 기독교 가르치며 특히 윤리적인 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 속죄 사역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이 없을 뿐이지 그 삶의 어떤 그 도리 윤리적인 이런 방침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삼강우린 있잖아요. 삼강우린이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시험지에 삼강우린이 뭐냐 했더니 한강, 낙동강, 섬진강. 오륜은 뭐냐? 올림픽기 이렇게 써놨어요. 올림픽 고리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오륜이라는 거예요. 이거 일륜 윤자를 이 아이는 그 바퀴 할때 쓰는 그 유륜으로 아이가 착각 내지는 무지한 거죠. 삼강 보세요. 삼강은요, 이 3대 강령이잖아요. 첫 번째 3대 강령은 군위 신강. 이게 뭐예요? 군은 신에게 본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왕이 백성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부위 부강. 부 앞에는 남편이고 뒤에 부는 아내 부인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게 살라. 그러니까. 세 번째, 부위 자강. 아버지는 아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라. 이게 기독교 중심 아니에요? 특히 예배서 5장 6장에 보세요. 예배서 5장 6장에 보세요. 아비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오륜 보세요. 오륜, 부자 유친. 부모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친하게 굴해야 된다. 부부 유별. 부부끼리는 서로 반듯한 자기 위치가 있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아내라고 해서 막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또 좀 쉽다고 해서 남편 우습게 하지 말라. 부부간에는 유별이 있다. 그거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군주와 신하. 군신유의, 신하와
군주와의 관계는 의리가 있다. 그 법도는 도리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어린과 아이들 간에는 서열 있고 질서가 있고 이게 깍듯해야 된다. 다섯 번째, 봉우유신, 친구들끼리 봉우. 유신은, 봉우는 유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이 기독교하고 뭐가 달라요? 기독교하고 가르치면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창기 조선시대에 이 국교가 유교이고, 유교에서 실제적으로, 그 실제적이라는 말은 그 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인성이나 우리가 법도나 인륜이나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용성이 있나, 그렇게 나온 학문이, 유교에서 나온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의 중심이 이 선비사상이고, 선비사상의 중심이 아까 말씀드린 삼강오륜이잖아요. 그런데 성리학을 목숨처럼 따르던 선비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리학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사색당파에 빠져가지고, 이 권무술수가 이건 아니에요. 권무술수. 성리학의 중심이요,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인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본바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알게 되는가? 이 중국을 통해서 온 서양의 문물, 소위 서양의 학문, 서학을 알게 돼.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어떤 문화, 문명. 근데 그 안에 뭐도 같이 들어왔는가? 천주학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서학이랑 천주학이랑 또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이 천주학이 뭐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학문으로만 아니고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그 집안이에요. 옛날에 경기도 광주, 지금은 저 남양주, 여기 출신인데요. 정약용에는 뭐 유명한 정치가잖아요. 목민선 그 심서를 썼고, 그리고 그 형 정약전은 다산 어보, 영화로도 된 그런 거 굉장히. 그리고 정약종은 아주 또 믿음이 좋았어요. 이 집안이 천주교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북경 갔다가 세례받고 이승훈이는 이분들의 매부예요. 그리고 이 한국 천주교회의 이 얼개를 다진 사람들, 토대를 다진 사람들 같이 모여서, 김보문의 집에 모여서 같이 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이벽이라고. 이 사람은 처남이에요. 처남이고. 우리가 그 천주교가 3번이나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신유 박해 때 왜 이 박해가 일어났는가? 그 전라북도 진안인가 진산인가, 지금은 금산시로 이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이 천주학을 믿고 조상 제사를 폐지해 버렸어요.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정약용하고 정약전이는 배교를 해요. 배교. 어쨌든 그 사람은 외사촌이에요. 그리고 황사영 황사영 벽서, 황사영 편지 무슨 벽서.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신부에게 조선이 이렇게 천주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편지를 보냈다가 들통나가지고, 그랬더니 황사영 조카 사회예요. 저조카 사회. 이 사람들이 정약종 삼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오늘 천주교의 중심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상당히 이 삼강오륜의 이 유교적인 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믿음은 없어도 아직도 저들은 점잖은 거예요. 점잖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율법이라,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행위다, 이거 강조하면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삼강오륜을 받아들여야 드리고, 여기서 여기가 이게 무슨 허점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삼강오륜은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부패했는데, 인간이 죄악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삼강오륜이 될 수가 있어요? 좋기는 해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 5장으로 가봐요. 5장 21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25절 보면 남편들이여, 6장에 보면 자녀들이여 1절, 4절에는 아비들이여, 5절에는 종들이여, 9절에는 상전들이여.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삼강오륜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삼강오륜에 뭐가 빠졌는가?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삼강오륜에 성령 충만을 집어넣지는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천주학을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으로만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을 이 삼강오륜 속에 집어넣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자랑이 되고 이게 공적이 되고, 야, 저 쌍것들, 저것들, 쌍것들, 아이고 저 인간의 인륜도 법도도 도리도 못하는 것들,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무식한 것들. 2장 8장 9절로 가봐요. 2장 9절.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나지 않는 자랑을 못하지만 이 삼강오륜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구절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랑이 되어버려요. 자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참 우리가 이렇게 배척해버리고 안 좋은 게 되어버렸지, 사실은요 우리가 유교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화했어야 돼요. 이런 삼강오륜을 기독교화해서 이걸 매일 집에서 외우도록 하고, 집에서 그렇게 항상 체질화 가정의 습관화 되어버렸더라면 오늘 이런 기독교는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안타까운 사정이죠. 말씀은 맞습니다. 마틴 마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점잖은 사람들은 신념이 부족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좀 무례하다. 이게 점잖은 사람들이 신념이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잖은 사람들은 점잖하다 보니까 약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무대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딱 두 가지예요.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받았으니 여기는 감사합니다. 행위는, 우리들의 행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이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념을 갖고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이 윤리보다도 삼강오륜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삼강오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 때에 이거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522장.